제가 광고 하나를 안 했는데요. 그 광고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타지로 가게 되는 이제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리더분들은 좀 그런 분들을 좀 파악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혹여나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또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못 나오는 환경이거나 타지로 혹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좀 함께 챙겨주시고 바라옵는 것은 좀 동네별로 좀 그런 친구들 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어디를 보고 있죠?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자꾸만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어렵게 할까? 이런 생각은 이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나 아마 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동일하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언제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특별히 그 어려움과 힘듦이 해가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이 어려움이 반복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좀 심각한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러면 주 앞에 모인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성도답게 생각하고 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 어려움과 고난, 정말로 이유 없고 어떤 근거가 없고 원인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등장은 마치 친구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야, 너 때문이야. 네가 먼저 했잖아. 라고 친구들이 싸우고 있는데 드르륵 탁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뭐야? 할 때 조용하게 되는, 그리고 모두가 다 선생님을 쳐다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과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등장처럼 하나님의 등장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여러분들 폭풍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휘 하는 막 거센 바람이 일어나고 막 구름이 끼고 약간 이러한 모습, 뭔가 상황 자체가 갑자기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한 강한 광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구름과 폭풍우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아멘. 여러분들 이전에 사실 욥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왜 어떤 이유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나타나셔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욥은 이런 말을 굉장히 앞에서 많이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왜 때려?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나 이래서 너 때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되물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욥기 3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아, 너희가 무엇이기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하고 헛된 말이다. 이 무지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말이 심한 거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무지하고 헛된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욥의 말을 그 친구들의 말을 헛된 말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무지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헤아려 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너희는 왜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의 한계를 말씀하세요. 누구의 한계? 누구의 한계요? 누구의 한계요?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시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한계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네, 시간, 공간.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사람에게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빠의 시대와 내 시대가 다르죠. 이렇게 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에 내가 살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시간의 한계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공간에 있지만 제가 서울에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공간의 한계가 있죠. 사람은 내가 사는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에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때라는 말로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8절, 9절인데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 네, 그때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무슨 때에 시간을 나타나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아, 내가 창조를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 창조할 때에 그때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그 시간에 구름으로 옷을 만드셨다. 그 시간에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정말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욥아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제가 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최근에 비가 왔죠? 그럼 어제부터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눈이 내리기 전에 그래도 꽤 포근한 한 주였잖아요, 그렇죠? 포근한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추워졌죠, 그렇죠? 네, 비가 오니까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비를 내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청년아, 비가 온 뒤에 기류가 변해서 추워지게 됐는데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는 그때도 일하시죠. 우리가 자고 있는 그때도 비는 내리고 눈도 내리고, 우리가 자고 있는 때도 비는 내리고 또 식물들은 그 비를 먹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지구에 있는 만물은 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너는 무엇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이어서 12절로 18절은 이 공간적인 한계를 말하는데요. 우리 16절, 또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16절,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17절, 사막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세요. 이 말인즉슨 바다의 샘, 바다의 깊은 곳에 넌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밑으로 너는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 그러니까 너가 정말 사망이 있는 그 지옥 문 앞에 너가 한번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무지함을 갖고 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이 억양, 그 말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느끼게 하시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네, 여러분들 졸리시면 좀 겉옷을 벗으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간의 차이, 그 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죠.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망의 문턱에 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없겠죠. 사망의 문턱에 들어갔으니까요. 청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의 한계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무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무지한 존재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부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무지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무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냥 살려고 했을 때 죄를 범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먹었죠. 마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들, 바벨탑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벽돌을 꽂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바벨탑을 지을 때는 굉장한 최신 기술이었어요. 벽돌을 쌓기 시작하니까 이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 건물을 높게 쌓지 못할 때는 1층짜리 건물로만 있으면 사람들이 넓게 살아갑니다. 넓게.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어떻게 짓죠? 이 높게 짓잖아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건물을 높이 세워서 우리가 흩어짐을 원하자, 우리에게 당할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가 자꾸 흩어지려고 하고 하는데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과 같아보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언어가 하나니까, 말이 하나니까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는구나 하고 언어를 흩으십니다. 혼잡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바벨탑을 지을 때 흩어짐을 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청년들, 인류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 죄에 속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때, 내가 언제 하나님처럼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이라도 욥의 자리에 있다라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정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 친구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겁니다. 청년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예민한 부분, 또 때로는 나의 낮은 자존감이 자꾸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아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그리고 이 교만함을 깨닫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이 살아가면 마치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 마냥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힘듦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이런 거죠.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나에게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생기지? 맨날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많은 이들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창조 세계에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의 많은 횟수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말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정말로 수많이 이해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감사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힘듦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청년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한 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런데 막다른 길 앞에 쓴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더 큰 어려움과 죽음에 봉착한 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길을 내십니까? 물 위에 길을 내시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 위에, 홍해 위에 길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청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제 12월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준비하면 뭐 달라지나요? 그냥 새해를 맞이할 건가요? 아니면 연말이니까 친구들이랑 약속도 잡고, 마셔라 그렇게 연말을 보낼 건가요? 청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에 기쁜 일도 또 즐거운 일도 또 기대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2024년도 내년에 때로는 또 어려운 일도 오고 23년도에 어려운 일이 24년에도 또 반복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누구랑 관계적으로 틀어져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청년들,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써 보는 거예요.
청년들 기도가 정되지 않을 때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에 힘쓰고 애써보세요. 남은 12월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래도 많이 열심히 하고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상처도 잘 받는 부족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고백함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밟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깜깜한 앞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시간에 함께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진실하신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께 와서 주님께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처럼 온전한 나라,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냈는데 참 많이 무지했고 참 많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때론 많이 상처 입고 때론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신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24년도를 정말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